회개는 분명히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죄책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내려놓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하게 남아있는 경험을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점검하게 되고 혹시 회개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남아있다고 해서 곧바로 신앙이 문제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싶어하는 태도와 가볍게 넘기지 않으려는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회개 이후에도 남아있는 죄책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다시 붙들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은 회개했는데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믿음의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했는데도 죄책감이 남는다고 해서 회개가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개를 했는데도 마음이 가볍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기도로 마음을 쏟아놓았으며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도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 회개가 진짜였을까? 말로만 회개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아직 용서하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회개 이후에 남아있는 죄책감을 곧바로 회개의 진정성과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선택이지 감정이 즉시 정리되는 마술 같은 순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마음이 바로 가벼워지고 모든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개는 영적인 결정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기억은 여전히 시간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즉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잘못된 회개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흔적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개가 부족했다고 단정하면 우리는 은혜보다 자기 평가를 더 크게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는 자유로 이끄는 문이 아니라 또 다른 기준과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감정의 완성도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회개는 완벽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회개 이후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으며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회개가 거짓이었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뒤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그 눈물이 곧바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했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눈물의 깊이를 따지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맡기셨습니다. 회개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것은 그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는데도 죄책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이미 받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심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회개 이후에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자신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나오기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했는데도 죄책감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 회개를 스스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회개를 받아들이셨고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둘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용서보다 변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했음에도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사실보다 달라져야 한다는 압박을 더 크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보다 이제는 반드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채우는 순간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 이후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받아들이기보다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했으니 이제는 흔들리면 안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지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은혜보다 자기 통제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죄책감은 계속해서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변화를 향한 갈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조금씩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용서 이후에 주어지는 열매이지 용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신앙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용서를 먼저 누리지 못한 채 변화부터 요구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평가하게 되고 작은 흔들림에도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이때 죄책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으니 아직 용서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자격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다음에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서 돌아올 때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보다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을 보십니다. 변화를 중심에 두면 신앙은 늘 긴장 속에 놓이게 됩니다. 잘하고 있는지,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이전보다 나아졌는지를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조차도 쉼이 아니라 점검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중심에 두면 신앙의 호흡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고 여전히 싸워야 할 내면의 갈등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었습니다. 바울에게 변화는 죄책감을 지우기 위한 증명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흘러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혹시 용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변화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완성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며 조금씩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회개 이후의 삶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용서 위에 서는 시간입니다. 용서를 먼저 붙들 때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죄책감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는 힘이 아니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도 죄책감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죄책감이 반드시 나쁜 신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려는 진지함이 살아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복되는 경험 앞에서 쉽게 무뎌집니다. 같은 잘못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프던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나중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 이후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죄에 대한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그 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민감하게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앙이 완전히 굳어버리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죄책감을 붙들고 자신을 계속 정죄하는 것과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 죄로 인해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길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까지 계속 마음을 짓누르게 두면 그것은 경계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통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쉽게 무뎌지지 않았고 죄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을 함께 붙들었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건강했던 이유는 죄를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느끼되 은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계속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그 마음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지워버리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뎌지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정죄 속에 갇혀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신 뒤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죄책감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신앙의 실패로 해석하기보다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는 마음이 살아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분명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용서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묶여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면 이제 그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죄책감은 우리를 억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넷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했지만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믿음은 있지만 용서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행동이나 결단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커지고 더 조심하며 살면 믿음이 증명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내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 감정과 내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자기 기준으로 신앙을 재단합니다. 아직 마음이 무거우니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부끄러우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기준으로 용서를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셨고 그 사실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감정을 더 크게 붙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자책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에 두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은 회개 이후의 죄책감 문제를 매우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보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순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나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앞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은혜를 누리기보다 늘 긴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자유보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신앙의 호흡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연약함은 남아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은 교만에서 나오지 않고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속에 머물며 스스로를 벌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자녀가 다시 얼굴을 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회개 이후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죄책감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은혜의 깊이를 더 잘 알게 해준 지나간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한 이후에도 마음이 무거울 때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 이미 주신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제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책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속도와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안에서 자유롭게 숨쉬며 걸어가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죄책감이 아닌 은혜에 머무는 선택을 계속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